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휘트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화이트 선데이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중세 때부터 영국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세례받는 이들이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그 세례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오랜만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윤건 형제, 이제 곧 군 입대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세례를 받기로 한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군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법 오래된 책인데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꼬마가 여태껏 궁금했던 것을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받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일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 애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이불 밖에 내놓고 자자니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고, 결국 밤새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씨름하다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밖에 내놓고 잤는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저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인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도 삶도 기계적으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지만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물론 성령의 사람답게 살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다 기적을 행해야 하는 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사명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곧 임하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고 하니 그 단어가 썩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죠. 흔히 권세 이러면 권력이나 주도권, 패권 이런 개념이 떠오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일을 시켜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도 그런 의미일까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늘과 땅이 함께 언급된 구절이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이 언제 함께 등장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도 땅과 하늘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땅과 하늘이 함께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 용서의 삶, 공동체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장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함께 언급된 구절들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늘과 땅 결코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다, 서로 이어져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권세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질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능력, 하늘의 시선과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이 권세는 힘으로 누르는 권세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땅을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이 땅의 질서를 하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땅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삶 자체가 하늘의 질서를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며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누군가를 억누르는 그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권세였고,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였고, 낮아져서 함께 걷는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낚는다 이 표현이 조금 언짢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낚는다 이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끌어 가라 이런 부르심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피폐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쳐서 체념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런 삶의 자리에 있던 갈릴리 어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세례는 하늘의 은혜로 땅의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땅의 가치관에 붙들어 놓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고 부르심인 거지요. 결국 하늘과 땅의 권세란 뭐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질서, 하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이 하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땅의 가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지 못한 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서로 손잡고 서로 섬기며 서로 힘을 보태어 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땅의 가치를 따라서 성공만을 위해서 경쟁하고 남을 헐뜯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때 이 시는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20세기 초 베시 앤더슨 스탠리의 글이라고 지금은 밝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작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손바닥만한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품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어디다 성공을 둬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땅의 성공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며 나누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사실 정작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로 살기보다 여전히 그 땅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의 걸음을 힘껏 걷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문득 희망도 사라지고 삶의 방향도 사라진 것 같고 신앙조차 부질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매일 꽃길일 수만은 없지요. 삶의 자리에 여전히 땅에 어지럼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땅의 중력에 끌려 땅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죠.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우리의 일상 속에 심으라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 꼭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룩한 식탁의 자리이고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땅의 밥상에서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땅의 제자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기를, 떡과 잔을 통해 우리의 걸음이 다시 주님을 따라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1절 2절만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